어떻게 된 일이오? 사정이 있어. 음, 감사합니다. 도련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오?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하여. 그럼 누추하지만 우리 집으로 모시겠어. 한양에서 사흘 걸음 떨어진 산골 마을. 그곳엔 모두가 바보라 부르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저기 또 바보 덕삼이가 온다. 장터에 나타날 때마다 아이들은 손가락질을 했고 상인들은 킥킥거리며 웃었다. 덕삼은 나무꾼으로 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신세였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온화하고 인자했다. 아이고 덕삼아. 오늘도 지게에 나무를 가득 지고 왔구나. 근데 그 나무 한 짐에 엽전 서품밖에 못 주겠다. 괜찮습니다요, 주모. 제가 힘이 세니까요. 더 많이 해드릴게요. 주모는 피식 웃으며 엽전 서푼을 던져주었다. 다른 나무꾼들은 같은 일에 열푼을 받는데 덕삼은 늘 속아 넘어갔다. 하지만 덕삼은 그저 웃으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묵묵히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다. 초가 삼간 움막에 홀로 사는 덕삼. 그의 유일한 친구는 장독대 옆에 놓인 금간 항아리뿐이었다. 항아리야, 오늘도 나 혼자구나. 하. 쓸쓸하고 고단한 하루하루. 하지만 덕삼은 언제나 그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덕삼은 나루터 근처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갑자기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덕삼이 황급히 달려가 보니 젊은 여인이 절벽길 아래로 떨어질 뻔한 채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저기요. 손잡으세요. 덕삼은 평소 나무를 하며 단련된 힘으로 여인을 단번에 끌어올렸다. 여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덕삼을 올려다보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달빛 아래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는데 그 아름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덕삼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여기는 위험해요.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저는 도망쳐 나왔어요.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한양의 큰 상단을 운영하는 대감댁 외동딸이었다. 아버지는 연화를 나이 많은 사또에게 첩으로 팔아넘기려 했고 연화는 혼인 전날 밤 꾸러미 하나만 들고 사또 집을 빠져나온 것이었다. 그럼 갈 곳이 없으시겠네요. 덕삼의 말에 연화는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집은 초가 삼간이고 아주 누추하지만 하룻밤만 쉬시다 가세요. 제가 들판에서 자면 돼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진심 어린 친절이었다. 그날 밤 연화는 덕삼의 초가 삼간에서 묵게 되었다. 덕삼은 자신의 저녁 몫인 보리밥까지 내어주며 환하게 웃었다. 많이 드세요. 전 배불러요. 연화는 그 순간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재산과 집안을 보며 접근하곤 했다. 그러나 이 순박한 총각만이 오직 그녀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연화는 마을에 조금씩 적응해갔고 덕삼은 여전히 품을 팔며 그녀를 돌보았다. 하지만 시골 마을의 소문은 참 빨랐다. 연화를 유심히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저 바보가 어디서 여자를 데려왔대? 저렇게 예쁜 여인이 왜 덕삼이 옆에 있을까? 그 중에서도 가장 못마땅해 하는 것은 바로 무당 월심이었다. 사실 월심은 오래전부터 덕삼의 순수함에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큰 소리가 났다. 저것 봐. 저 계집이 우물을 더럽히고 있네. 월심이 연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잡귀가 들린 계집이 우리 마을에 왔으니 이 마을에 천벌이 내릴 거야. 당장 내쫓아야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덕삼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 계집을 내쫓아라.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에 번개가 떨어졌다. 나무는 두 동강이 났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이게 무슨 일이냐? 월심은 창백해져서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옆집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천벌은 죄 없는 자를 해치려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법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당황한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멀리 흩어져 버렸다. 덕삼은 떨고 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튿날 연화는 저녁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향했다. 연화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닌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는데도 연화는 보이지 않았다. 덕삼은 횃불을 들고 마을을 헤맸다. 연화, 연화. 마을 끝 동구박 느티나무 아래에서 덕삼은 쓰러진 연화를 발견했다. 그녀의 곁엔 깨진 물동이가 나뒹굴고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연화, 정신 차리시오. 덕삼이 연화를 흔들자 그녀가 가까스로 눈을 떴다. 어떤 사내가. 갑자기 연화의 말은 거기서 끊겼다. 덕삼은 연화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웃의 의원을 불러 상처를 살피게 했다. 머리를 크게 부딪혔구먼. 다행히 뼈는 상하지 않았소. 며칠 조리하면 괜찮을 것이오. 그날 밤 덕삼은 연화의 곁을 지켰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한양에서 온 사내 하나가 마을 주막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사내가 어젯밤 동구 밖에서 여인 하나를 습격했다는 소문도 함께 돌았다. 덕삼은 주막으로 달려갔다. 주막 마루에는 삿도집 옷을 입은 사내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내가 어젯밤에 우리 마을 여인을 해친 자냐? 사내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여인? 그 도망친 계집 말이냐? 삿도 어르신께서 찾으라 하셔서 말이지. 감히. 덕삼이 주먹을 불끈 쥐자 사내가 허리춤에 칼자루를 만지작거렸다. 함부로 덤비지 마라. 난 삿도 어르신의 명을 받고 온 사람이다. 그 계집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주막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장정들은 도끼며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우리 마을 사람을 해치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삿도 명이고 뭐고 여기선 내가 죄인이다. 사내는 겁을 먹고 황급히 말에 올라 마을을 빠져나갔다. 덕삼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덕삼은 연화에게 말했다. 이제 더는 도망만 다닐 수 없소. 제대로 맞서야 하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다. 평온한 날들이 한 달쯤 흘렀을까. 어느 날 아침 한양에서 포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삿도집에서 도망친 첩을 찾는다는 것이었다. 연화의 아버지가 큰 상을 걸고 딸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 낯선 여인이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모두 나와라. 포졸들은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다. 덕삼의 초가 삼간에도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여기 여자가 있다며? 어디 있느냐? 덕삼은 재빨리 연화를 장독대 뒤에 숨겼다. 하지만 포졸들은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저기 장독대를 뒤져보라. 바로 그 순간이었다. 덕삼이 갑자기 포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리들, 제발 부탁이에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보내주세요. 이 바보 같은 놈이. 비켜라. 포졸이 덕삼을 걷어차려는 순간 연화가 스스로 나섰다. 그만두세요. 제가 찾으시는 사람이요. 연화 나으리. 포졸들은 놀라 허리를 굽혔다.
알고 보니 포졸 중 한 명은 연안의 상단에서 일하던 하인이었다. 나으리 대감마님께서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가시지요. 나는 안 가요. 차라리 여기서 죽겠어요. 연화의 단호한 목소리에 포졸들은 당황했다. 그때 덕삼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저기요. 제가 나으리를 설득해 볼게요.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너 같은 바보가 무슨 수로? 부탁이에요. 사흘만요. 사흘 안에 제가 나으리를 설득 못하면 제가 함께 가겠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거니까요. 포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사흘을 주마. 하지만 도망치면 너를 잡아가겠다. 그날 밤 덕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연화 또한 마찬가지였다. 덕삼 나으리. 나으리라니요. 저는 그냥 바보 덕삼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에요. 연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한양의 부유한 집안 딸이라는 것, 아버지의 배신으로 첩으로 팔려갈 뻔했다는 것, 그리고 덕삼 덕분에 처음으로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을. 그런데 나으리가 저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불행해질 거예요. 저는 바보라.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처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덕삼의 손을 잡았다. 그때 초가집 밖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들어오는 게 아닌가.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보니 장독대 옆에 있던 금간 항아리에서 은빛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저게 뭐죠? 항아리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백발의 지팡이를 짚은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니라. 덕삼아, 너의 순수한 마음과 끊임없는 선행을 보아왔느니라. 산신령님. 그렇다. 너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했으나 하늘이 보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자였느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노라. 산신령이 지팡이로 덕삼의 이마를 가볍게 두드리자 갑자기 덕삼의 머릿속이 환해졌다. 지난 수십 년간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느낌이죠? 이제 내 안에 있던 지혜가 깨어났느니라. 너는 항상 지혜로웠지만 세상이 너를 바보로 만들었을 뿐이니라. 산신령은 연화에게도 말했다. 그리고 연화야, 너 또한 업보를 풀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느니라. 내 아버지의 배신은 곧 용서받을 것이며 너희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니라. 산신령이 사라지자 항아리는 다시 평범한 옹기 그릇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덕삼과 연화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포졸들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덕삼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들. 덕삼의 말투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게 아닌가. 포졸들은 놀라 서로를 쳐다봤다. 너, 정말 그 바보 덕삼이냐? 예, 저는 덕삼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소. 제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말이요. 덕삼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연화 나으리께서는 돌아가실 것이요. 하지만 첩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도 함께 한양으로 가겠소. 그리고 대감마님께 정식으로 혼인을 청하겠소. 포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거지 같은 나무꾼 주제에 제게는 이제 지혜가 있소. 그리고 이 지혜로 대감마님의 상단을 2배로 키워드릴 자신이 있소. 덕삼은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조선팔도 장터의 물산 흐름과 계절별 무역 전략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단 사흘 만에 덕삼이 작성한 것이었다. 포졸 중 한 명이 그것을 받아들고 읽어보더니 얼굴빛이 변했다. 이건 대단한 통찰이로군. 제가 수십 년간 장터를 다니며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요.
비록 바보라 불렸지만 제 눈과 귀는 언제나 열려 있었소. 일행은 한양으로 향했다. 사흘을 걸어 사또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연화의 아버지 김대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화야. 아버님. 연화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김대감은 딸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연화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아버님, 저는 첩으로 팔려가지 않겠어요. 연화야, 그건 오해란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돌아오너라. 저는 이 사람과 함께할 거예요. 연화가 덕삼을 가리키자 김대감의 얼굴이 굳었다. 감히 천한 것이 내 딸을. 대감마님. 덕삼이 차분하게 앞으로 나섰다. 저는 천하지 않소.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제게는 연하 나으리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마음과 지혜가 있소. 지혜? 내가? 이것을 보십시오. 덕삼은 두루마리를 내밀었다. 김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받아들었지만 읽어내려가면서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아닌가. 이것은 대감마님의 상단이 지난해 남해 무역에서 실패한 이유는 계절풍을 역행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명나라 비단 수입이 줄어든 것은 육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요. 김대감은 말문이 막혔다. 그 모든 것이 정확했다. 만약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1년 안에 상단의 수익을 2배로 올려드리겠소. 그리고 그때 정식으로 혼인을 청하겠소. 김대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1년의 시간을 주마. 하지만 실패하면 내 딸을 포기해야 한다. 알겠소. 그 후 1년은 덕삼에게 가장 고되고 분주한 시간이었다. 그는 김대감 상단의 서리로 들어가 일했다. 처음에는 다른 상인들이 그를 비웃었다. 저 시골뜨기가 상단을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덕삼의 전략은 하나씩 적중하기 시작했다. 봄에는 전라도에서 쌀을 사들여 함경도에 팔았고 여름에는 강원도 생선을 한양장터에 공급했다. 가을에는 개성인삼을 명나라에 수출하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고 겨울에는 북방 모피 무역을 성사시켰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무렵이었다. 어느 날 상단에 낯선 상인 하나가 찾아왔다. 명나라에서 온 장 상인이라고 하오. 그 사내는 비단 도포에 옥으로 만든 폐물을 차고 있었다. 허리춤엔 묵직한 전대가 달려 있었고 말투도 제법 점잖았다. 듣자 하니 이 상단에 지혜로운 서리가 있다 하여 찾아왔소. 큰 거래를 하나 제안하고 싶소. 덕삼이 그를 맞아들였다. 장상인은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 보였다. 명나라 황실에서 조선의 인삼과 모피를 대량으로 구하고 있소. 이만큼의 물량을 석 달 안에 준비해주면 이만큼을 지불하겠소. 두루마리에 적힌 양은 엄청났다. 인삼 1000근에 모피 500장. 그 값은 은자 3000냥이었다. 덕삼은 잠시 고민했다. 물량이 너무 많소. 석 달 안에 준비하려면. 그래서 계약금을 미리 드리겠소. 은자 500냥을 먼저 드리니 그걸로 물건을 모으시오. 장상인은 묵직한 주머니를 탁 내려놓았다. 주머니 안에는 정말로 은자가 들어있었다. 이건 석 달 뒤 보름날에 한양 서대문 밖 객주에서 만나시다. 그때 물건을 확인하고 나머지를 드리겠소. 장상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떠나버렸다. 덕삼은 은자 주머니를 들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이튿날부터 덕삼은 팔도를 누비며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다. 개성의 인삼, 함경도의 모피, 강원도의 약재. 하나하나 모으는데 한 달이 걸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덕삼이 물건을 사려 하면 값이 갑자기 2배로 뛰는 게 아닌가. 마치 누군가 미리 시세를 올려놓은 것 같았다. 이상하오. 지난주만 해도 인삼 한 근에 은자 반냥이었는데 갑자기 한 냥이라니. 글쎄 말이오. 누군가 인삼을 모조리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소.
덕삼은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다. 급히 한양으로 돌아와 알아보니 경쟁 상단주인 박서방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닌가. 박서방이 왜 갑자기 인삼과 모피를 사들이는 거요? 글쎄 명나라 거래가 있다나 뭐라나. 덕삼은 그날 밤 골똘히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장상인이란 자가 가짜였구나. 박서방이 나를 속이려고 꾸민 일이었어. 계략은 이랬다. 가짜 명나라 상인을 보내 큰 주문을 받게 만든다. 덕삼이 물건을 모으려 하면 미리 값을 올려놓아 큰 돈을 쓰게 만든다. 석 달 뒤에는 명나라 상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덕삼은 비싼 값에 산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은자마저 쓸어버린 채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었다. 허허, 교묘한 수를 썼구먼. 하지만 덕삼은 이미 그 계략을 꿰뚫고 있었다. 제가 바보처럼 보이시나 보오. 덕삼은 다음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장터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큰일 났소. 명나라 거래가 틀어질 것 같소. 물건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모을 수가 없소.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박서방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저 바보가 걸려들었구먼.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만. 하지만 덕삼은 몰래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남몰래 평안도와 경상도의 작은 상인들을 만나 물건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 박서방이 손을 쓰지 못한 지역들이었다. 이 물건들을 석 달 뒤가 아니라 2달 뒤에 준비해 주시오. 그리고 한양이 아니라 개성객주로 보내주시오. 그게 무슨? 묻지 마시고 그대로만 해주시오. 값은 2배로 쳐드리겠소.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손해볼 장사를 마다하겠는가. 2달이 지났다. 덕삼은 개성객주의 진짜 명나라 상인을 만나러 갔다. 그 상인은 조선의 인삼과 모피를 구하러 온 진짜 상인이었다. 이런 좋은 물건을 이렇게 빨리 구해오시다니 대단하시오. 명나라 상인은 감탄하며 은자를 지불했다. 덕삼은 가짜장 상인에게 받은 계약금까지 합쳐 큰 이득을 남겼다. 석 달째 되는 날 한양 서대문 밖 객주. 박서방은 덕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웬걸 덕삼은 빈손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물건은 어디 있소? 박서방의 부하가 가짜장 상인 행세를 하며 물었다. 물건이요? 이미 팔았소. 뭐라고? 개성에서 진짜 명나라 상인을 만나 이미 거래를 끝냈소. 덕분에 큰 돈을 벌었소. 덕삼은 빙긋이 웃으며 은자 주머니를 꺼내 보였다. 아, 그리고 이건 계약금으로 받은 은자요. 돌려드리겠소. 가짜 은자라 쓸 데가 없더이다. 박서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알고 보니 그가 준 계약금은 진짜 은자가 아니라 겉만 은을 입힌 가짜였다. 덕삼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인삼과 모피 값을 올리느라 쏟아부은 돈이 얼마요? 1000냥은 될 텐데. 그런데 난 이미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해 팔아버렸소. 당신 손에 남은 건 비싼 값에 산 팔리지도 않는 물건뿐이요. 박서방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가 쏟아부은 돈은 1000냥이 아니라 2000냥이었다.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한 박서방의 상단은 석 달도 못 버티고 문을 닫고 말았다. 1년이 지났다. 김대감 상단의 수익은 약속대로 2배가 되었다. 아니 3배가 되었다. 한양의 모든 상인들이 덕삼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저 사람이 바보 덕삼이었다고? 이제는 지혜로운 덕삼이라 불러야지. 김대감은 감격하여 덕삼을 껴안았다. 내가 잘못 보았소. 당신은 진정한 인재여. 내 딸을 부탁하오. 그날 장터에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덕삼과 연화의 혼인식이었다. 한양거리는 축제 분위기였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찾아왔다. 덕삼아, 축하한다. 이제 바보라고 안 부를게.
심지어 무당월심도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 제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괜찮소. 모두 지나간 일이오. 덕삼은 온화하게 웃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연화의 아버지 김대감도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사과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첩으로 팔려 했구나.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것이 인연이었어요. 그날 밤 혼례를 치른 두 사람은 새로 마련한 한옥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은 나으리가 저를 만나준 것이지요. 그때 절벽길에서.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건 인연이었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집 장독대 옆에 놓인 항아리에서 다시 한번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산신령이 멀리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혜원이로다. 모든 업보가 풀렸구나.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10년이 지났다. 덕삼과 연화는 조선 최고의 상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번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열었고 고아들을 위한 서당을 지었으며 품을 팔 곳 없는 나무꾼들에게 일자리를 주었다. 나으리 감사하오. 덕분에 제 자식들이 글을 배우게 되었소. 사람들은 덕삼과 연화를 복되고 인자한 분들이라 칭송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새 아이를 데리고 옛날 덕삼이 살던 산골 마을을 찾았다. 초가 삼가는 이미 무너져 있었지만 장독대 옆에 항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건 아버지에게 기적을 준 항아리란다. 기적이요? 그래. 아버지가 힘들고 쓸쓸할 때 이 항아리가 아버지에게 말해줬지.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온화하고 인자한 사람이야 라고. 연화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진짜 기적을 가져다 준 거예요. 덕삼은 항아리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이 항아리를 우리 집으로 가져가자.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구려. 그날 밤 가족은 항아리를 수레에 싣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항아리는 새집 사랑채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벌어졌다. 항아리를 집에 들인 뒤부터 덕삼의 상단은 더욱 번창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덕삼은 항아리 앞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어김없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여보, 이상해요. 항아리 앞에 앉으면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거요. 산신령님의 축복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나 보오. 어느 날 큰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저 항아리에서 정말 산신령님이 나오셨어요? 그렇단다.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산신령님께서 나타나 지혜를 주셨지. 저도 언젠가 산신령님을 뵐 수 있을까요? 덕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산신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단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줄 때 그때 산신령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다. 세월이 더 흐르고 흘렀다. 덕삼과 연화는 늙어갔지만 항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의 자식들도 항아리 앞에 앉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구했다. 할아버지, 이 항아리가 우리 집안의 보물이에요? 손자가 물었다. 그렇단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항아리가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따뜻한 마음이지. 할아버지가 바보라 불렸을 때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산신령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할머니를 만났고 너희들도 이렇게 태어난 거란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항아리를 쓰다듬었다. 가을 햇살이 항아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어디선가 산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아, 기억하렴.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바보라 해도 따뜻한 마음만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적이 찾아온단다. 새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항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속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마치 앞으로도 이 집안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처럼 말이다. 오늘의 이야기도 즐겁게 들으셨나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나치지 않고 다정함을 나눈 바보 총각에게 찾아온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